할렐루야. 3월 31일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절 함께 읽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내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쭉 넘어가서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입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참 독특한 그런 내용이죠.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어떻게 인용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다윗이 쓴 그런 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다는 것은 왕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좋은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독특한 유머와 예수님의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나도 그걸 뭐 싫어하진 않는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 아니냐.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그런 글에서 시편에서 글을 쓸 때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을 내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것처럼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도 똑같이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겠죠.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내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거든요. 우리 유명한 그런 유행가 가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한 시편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건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을 뭐 사람들이 관용구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독특하게 예수님의 유머와 예수님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가르쳐 얘기하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다윗도 나를 주님으로 불렀다. 너희도 똑바로 나에게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독특한 유머예요. 유머. 독특한 예수님의 논리예요.
논리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딱 집어서 인용을 하면서 나는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않다. 나는 다윗에게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예수님을 꼭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라고 부를 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죽어도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늘 나라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생활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활의 주인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활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그런 그 고백들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생활의 주인이시다. 오늘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머를 섞어서 예수님의 논리로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은 헌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뭐 헌금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잘 이제 받아야 되죠. 헌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담스러운 것을 재미있게 성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비밀인데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정 재정이 항상 마르지 않아요. 이 비밀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헌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유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하면 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채워주셔서 다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뭐 큐티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뭐 헌금을 잘하는 분이죠. 뭐 더 강조할 그런 필요는 없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 도전을 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내가 헌금이 몇 등인가? 헌금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한번 가지면 좋고요. 두 번째, 헌금을 얼만큼 하면 좋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헌금을 100만 불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습니다. 이게 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1년에 한 3만 불 정도 하면 33년 걸리고요. 1년에 한 4만 불 정도 한다면 한 뭐 25년 정도 걸리겠죠. 1년에 4만 불 할 수 있는 여유. 이게 있으면 우리 삶이 참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뭐 4만 불이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생활비 전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100만 불을 한번 헌금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1등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가진 마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참 삶이 너무 어려웠을 때 정말 뭐 1불도 없고 10불도 없어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런 결심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1등 하겠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적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해도 있는데 늘 신경을 써요. 그래서 몇 등 정도 될까 이렇게 신경을 쓰죠. 그래서 헌금을 이제 정성스럽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대부분 또 그렇게 잘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나 헌금한다. 뭐 11조 한다. 감사헌금도 하지. 이렇게 맞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몇 등으로 책임질 거냐? 1등으로 책임진다. 내가 얼마큼 세워갈 거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죽기 전에 100만 불 모아봤어. 이것도 멋있는 일이죠. 나 100만 불 가지고 있어. 이것도 멋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난 100만 불 헌금해봤어. 멋진 일이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하면서 100만 불은 채워봐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이제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과부가 두 랩돈을 줬다는 거는 오늘날 그 랩돈을 할 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500원 정도 됩니다. 50 cents? 센트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두 랩돈을 합해봐야 1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1달러를 한 헌금한 것을 하나님이 참 귀하다 그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귀하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시죠. 정성을 받아주시는데 그냥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특별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돈이 마르지 않는다. 참 돈에 대해서는 풍족하게 주신다.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살면 좋게 되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이 유머를 섞어서 논리를 펼치시는데 내가 주인이다. 내가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주님으로 고백받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특별히 행하는 하루 되기 바라고요. 과부의 헌금처럼 하나님, 내가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외에도 우리가 또 피소스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당을 좀 다시 또 잘 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당도 또 잘 정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뉴욕에서 의료진들을 좀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은 많은 의료진들이 거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독특한 미국의 스피릿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뉴욕과 이 미국 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사망을 보더라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잘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 시기에 서로 소통하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 소통해야겠지만 우리가 싱글들을 더 잘 돌봐야겠습니다. 싱글들, 청년들 허탄하지 않게 이런 시간들을 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열정을 바쳐서 할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맞춰야 되는데 어디로 맞히나요? 이상하네. 어디 갔나? 음, 녹화가 됐죠? 여기서 마치네요.